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2편 1절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의 표제어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가 시편에 두 개가 있는데 오늘 본문 72편과 127편입니다. 오늘 시는 왕의 대관식 축제를 위한 노래라고도 합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요, 1절로 7절은 한 왕, 곧 왕의 아들을 축원하며 그의 의로운 통치로 의하여 이스라엘의 평강하기를 갈망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시라는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고 있고요, 왕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윗의 아들 곧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솔로몬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은 다윗의 아들로 합법적으로 계승된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시인은 왕권이 왕, 곧 다윗으로부터 왕의 아들 솔로몬 자신에게 순조롭게 내려가기를 바라며 다윗이 통치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통치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형통한 통치를 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판단력과 주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두 가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천번제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행동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너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적에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바로 1절의 주의 판단력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왕은 나라의 제일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바른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가차없이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음을 솔로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온전한 판단을 통하여서 왕이 해야 될 것은 억울함이 백성에게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누가 억울한지 누가 억울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아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았고 온 땅에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잘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8절로 11절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의 전 세계적인 통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입니다. 8절에서는 왕이 다스릴 지경, 영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다윗 왕조가 이 말씀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 강에서부터의 땅끝은 하나님의 소유된 온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온 땅과 바다의 섬들까지도 당신의 통치 아래 두셨고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들조차도 메시아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은 왕의 공정한 통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보았던 억울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 계층을 대표하는 단어가 이 궁핍한 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입니다.
힘없는 사람과 궁핍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공정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통치를 집행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의미하는 왕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사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세워진 왕들은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친히 치유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사랑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에 보면요, 이런 왕들에 대하여 온 나라가 칭송하며 그 나라가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솔로몬은 왕이 공정하고 인자하게 통치한 결과 그 이름이 영구히 장구하게 될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영구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왕의 만세수를 기원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그 영구함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이 뜻은 해가 빛을 비추는 동안 의로운 왕의 이름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로 20절은 시편 2권의 마지막을 알리는 송영입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통치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함을 선포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인기도, 외모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도 아마 지금의 시대만큼 복잡했을 것입니다. 결정해야 될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지금 우리는 복잡한 현실 가운데 매일마다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이 판단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요, 나의 삶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삶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도덕과 예의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넘는 행동과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판단력을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 이 판단의 기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면 모든 일들이 내 이해와 내 감정에 따라 행하게 됩니다. 즉, 나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점이 내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나의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과의 만남이 어떤 일로 인하여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된다면 상대방도 자신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항상 동일할 수도 있지만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판단을 잘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른 판단력이요 바른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결정, 곧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내리는 결정이 많게는 35,000번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옳은 결정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 이전에 기도입니다. 결정 이전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수단이 아니라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제어할 것이고 결국 현명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의 나침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초기와 솔로몬의 통치 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통치 초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통치 말기에는 그의 생각이 곁에 있는 사람들, 곧 후궁과 첩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는 우상 숭배에 팽배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면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총리로 거할 적에 숱한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세상 것이 다니엘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기도가 본질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결국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판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라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쳐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현명한 결정을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과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명한 선택, 곧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